기장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기후정의헌금 전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와 부름인데요.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우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의 물을 빼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보급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머무르시며 밭을 가담비로 서시며 웃는 세상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여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79장 1절과 2절을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국 장로회 앞에 차기 회장님이신 정문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낮은 자리에 빛으로 오실 주님께 대인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세상의 욕심과 근심에 빠지고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 안에 겸손과 순종함만 있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햇빛 발전 확대를 위한 기후정의연금 전달식을 갖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큰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두평 교회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아멘. 진리의 하나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어둡던 날에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양을 건져내 주옵소서. 아멘. 선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손길 주님께서 하시오니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위해 정원진 목사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는 제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정원진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제일교회, 서울에서는 제일 좋은 교회라고 남들하게 생각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노회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먼저 그 기후정의위원회가 설치된 노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서울노회에서 기후정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것을 이제 쭉 이끌어오면서 전국연합 교단의 기후정의위원회도 만들고 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오송에 있는 전국 장로연합회관을 처음 와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장로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우리 기후정의연금 전달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날씨라는 말과 기후라는 말은 다르다. 우리는 오늘은 이제 약간 눈도 오고 이슬비 비슷한 비가 내리는데 그렇게 뭐 맑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게 날씨입니다. 그럼 그날의 그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요. 기후는 그런 날씨를 한 30년 정도 이렇게 그 빅데이터를 축적해 놓은 것을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늘 날씨는 예년에 비해서 한 뭐 좀 기온이 낮겠습니다, 높겠습니다 할 때 그 빅데이터가 예년의 데이터가 바로 이제 기후라는 건데요. 근데 이 날씨는 매일매일 우리가 뭐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기분이 나쁜 날도 있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바뀔 수 있지만 기후는 변하면 안 됩니다. 기후는 성격 같은 건데요. 탁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활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과묵한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본성 비슷하게 이제 변하면 잘 안 변하는 건데요. 그 기후가 변하게 된 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말을 쓰는데 점점 저희 그 기후가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점점 기온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 기상 이변과 자연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폭염과 폭우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봄에는 산불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특히 경상도 지방의 산불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는데요. 이 모두가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이제 이 기후 변화는 기후 위기라는 단계를 넘어서 기후 재난의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매년 이제 전 지구 곳곳의 그러니까 기후를 이제 그 기온을 365일 체크해서 그 다음 해에 한 2월 말 3월 초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 지구 평균 기온을 24년 거를 작년 이제 올해 3월에 발표했었는데요. 그거에 따르니까 그 소위 그동안 과학자들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해왔던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보다 0.05도씨 높은 1.55도씨였다. 2024년 지구 연평균 기온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의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물론 지구의 역사를 쭉 보면 기온이 높았던 때도 있었고 낮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이 뭐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아니면 운석이 와서 지구에 부딪힌다든가 그래서 이제 빙하기도 왔다가 모두 왔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변화는요 수천 년 내지는 수만 년 동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이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즉 이제 화석 연료라고 하죠. 그 석탄이나 천연가스나 석유나 이런 연료들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면 한 100년 이상 머물면서 이렇게 온실처럼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서 복사열을 지구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열은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온실가스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지구의 기온을 올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자연적인 이유면 1000년, 2000년, 만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기간 동안에 1도가 오른 적도 있었고 2도가 오른 적도 있었고 또는 뭐 2도가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딱 그 산업화가 이제 1900년 정도라고 보시면요. 지금 한 지금 2025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2000년, 25년이니까 1025년 정도의 기간 동안 15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1.5도가 움직인 건 지구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산업화 이전 대비보다 1.5도를 넘으면 그러면 이걸 유엔 사무총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옥을 가는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달리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와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속도가 증가하면서 이 목표인 지역을 향해서 달리는데 이걸 제어할 만한 브레이크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과학자들이 말하는 1.5도씨의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1.5도가 넘으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 지금 뭐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는다, 남극에 있는 우가 녹는다, 영구 동토층이 녹는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영구 동토층에 얼어져 있던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얼어져 있던 이 땅이 녹으면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근데 메탄가스가 나오면 그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한 10배 정도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산화탄소 양을 줄여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메탄가스 때문에 지구 기온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는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구동토층이 다 녹아서 메탄가스가 다 이렇게 배출돼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단계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온도를 제어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1.55도니까 넘었는데요. 다행히 아까 제가 기후가 30년 동안의 평균 기온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30년 동안 그것처럼 이제 영구적으로 1.5도씨를 넘는 것을 확인하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데이터를 계속 확인해 보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1.5도씨를 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브레이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2024년에는 뭐 엘니노 현상 때문에 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2025년을 측정했는데 이게 1.49도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직 너무 불안한 단계는 들어간 게 아니고 이제 제어 가능성은 있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걸 조금씩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이제 줄여서 한 10년 이상 계속 측정하는 것이 10년 넘게 계속해서 매년 1.5도씨를 상회하는 그 단계를 막는다면 아직 인류에게는 그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저희가 노력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뭐냐면 지구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지구가 아프죠. 근데 기온이 오른다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운석이 충돌해서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높았을 때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했는데 지구는 멀쩡했습니다. 몇천 년 지나고 몇만 년 지나면 다시 또 자기의 모습을 복원해냅니다. 근데 누가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사는
인류가 문제인 겁니다. 지구가 아픈 게 아니라 그 지구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인류가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보다 지금 이제 1.5도 조금 넘었는데요. 고생을 했는데 이게 조금씩 뭐 1도 정도씩 0.1도 정도씩 올라갈 때마다 이제 그런 기후 재난이 2배, 3배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인간이 살기에는 살 수 없는 땅으로 점점 변해간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기간이 이걸 막아낼 기간이 얼마큼 남았느냐 하면요. 과학자들이 매년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해서 이제 그 기후위기 시계라고 하는 데 표시하는데요. 오늘 날짜로 3년 218일 남았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218일 동안 우리가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자동차처럼 이렇게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전 인류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매년 겪을 기후 재난의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 강도는 점점 세질 것입니다. 그러다 끝내는 이 지구별은 인류가 거의 생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돼서 유엔에서는 2050 탄소 중립, 그래서 2050년까지 인류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흡수나 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그걸 이제 없애는 양을 평균했을 때 제로가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2050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요, 먹지도 않고 뭐 자동차도 안 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존재만 해도 우리는 숨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제 먹으려면 여러 가지 또 이 농사도 지어야 되고 무슨 고기도 키워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또 많은 이산화탄소도 발생하고 특히 산업 활동을 통해서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단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요 3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탄을 떼고 석유를 떼고 천연가스를 떼지만 이런 거를 뗄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니까 그런 게 발생이 없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쓰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예전에 비해서 이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소비와 생산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도 많이 생산했지만 그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석유와 석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 소비나 생산을 좀 줄여나가지 않으면 이 에너지만 전환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활 습관도 이런 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사순절이나 창설일 때마다 탄소 금식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탄소 금식하는 에서 이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게 2번째 과제고요. 3번째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흡수원을 통해서 흡수해야 됩니다. 그게 나무를 심는다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습지를 잘 보존한다든가 이 모든 활동이 사실은 다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3가지 일을 다 열심히 해야지 이 탄소 중립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만 하고 어떤 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3가지를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도 심고 농사도 짓고 또 에너지 절약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전국 장로연합회가 햇빛발전소 확대를 위한 기후정의 헌금을 드린 것은 저는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으로 우리 충북로의 2평 교회가 이 햇빛발전소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모두 두평교회가 사용하면서 이로 인해서 두평교회의 선교 역량도 강화되고 또 교회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게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두평교회가 3kW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1년에 절약되는 전기료가 약 75만 원이라고 AI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이상씩 지금 이제 저희가 두평교회 앞으로 20년 넘게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전력이 평균적으로 한 517k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거는 30년생 소나무 한 80그루 정도를 심는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이 400만 원을 가지고 3kW 태양광 발전을 세우는 게 지금 탄소 중립에 이런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골랐는데요. 천지 창조의 첫날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천지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카오스,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름 아니라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1호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 빛이라는 게 탄생하니까 그 다음부터 생명체가 탄생하고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태초에 빛이 창조된 이래 햇빛은 지금까지 지구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무한한 햇빛 은총을 이용한 햇빛 발전은 공해가 없고 탄소 배출도 없고 그런 청정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고요. 이 지구별을 기후 재난에서 구할 에너지 전환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몇 년 전서부터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힘써 왔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햇빛발전소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윤석열 정부가 더 오래될 지속될 것 같고 윤석열 정부가 이 햇빛 발전소를 굉장히 탄압했기 때문에 이 교회라도 이거 앞장서서 해야겠다 그러고 저희가 몇 년 전에 이걸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발하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게 아주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먼저 경동교회가 옥매교회와 또 나포교회와 각각 연합해서 한 20kW급 햇빛발전소 2기를 벌써 세웠습니다. 그리고 옥매교회와 나포교회는 그 햇빛발전소에서 얻은 수익으로 매년 어려운 농촌교회에 3kW짜리 햇빛발전소를 새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돈을 가지고 다른 교회에 계속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 옥매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3개인가 그렇게 되고요. 나복교회는 올해 8월달에 세웠기 때문에 이제 내년서부터 세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에는 서울로에 여러 교회들이 창조절에 탄소 공식을 하고 돈을 모아서 지금 이제 탄소 헌금, 기후정의 헌금을 모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지난 8월달에 경북 봉화에 있는 봉화교회 그 햇빛 은총 1호기를 서울로의 햇빛 은총 1호기를 약 10kW짜리 세워줬습니다. 미자립 농촌 녹색교회였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세울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호기는 이제 서울에 있는 목양교회 또 10kW를 내년 1월에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울로에는 지금 아마 경동교회가까지 치면 경동이 매년 이제 다른 교회하고 연합해서 하나씩 세우고 또 서울로의 다른 교회들이 돈을 합쳐서 2개씩 세우고 그래서 한 3개씩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거기서 세워진 교회들이 그걸 거기서 생산된 기반을 가지고 또 다른 교회에 햇빛발전을 세워나가는 이런 이제 새끼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군산로에서는요. 군산로의 성교육이 가지고 있는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려운 농촌교회 10몇 개 교회에 햇빛발전소 3kW짜리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지난 노회 때 결의를 했습니다. 그거에 감동한 군산 성락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2천만 원 더 헌금하겠다 그래가지고 4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4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선정해서 내년에 이제 그 햇빛발전소를 3kW짜리가 한 20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10개에서 20개 사이가 세워지면요. 그러면 그 교회들이 아까 매달 한 5만 원 정도씩 이익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만 원씩
매달 저기 햇빛 은총 헌금을 해서 그걸 또 한 10교회가 계속 모으면 돈이 모아질 테니까 그걸 1년 모아서 또 다른 교회 하나 세우고 이런 운동들을 군산노회는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교회가 시작했는데 이 몇 교회가 시작한 것이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이렇게 새끼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 저는 이게 다른 교단이 얼마나 저희가 하는 일을 이 작은 교단이 하는데 예장 통합이나 기독교 감리에는 저희보다 훨씬 교사가 센데 이걸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장을 본받아서 열심히 이제 따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교단이 앞서가는 교단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요번에 이제 전국 장로 연합회에서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매년 하나씩 세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생각도 안 했는데 경기 북로에 있는 행신교회에서도 또 우리 교회가 매년 이렇게 위자립교회 하나씩 햇빛밭을 세우겠다 이런 이제 그 연쇄적인 이제 그 선한 영향력이 막 전국 교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장 전국에 있는 기장교회 한 뭐 1,500에서 2,000개 정도 되는 이 교회에 정말 모든 교회마다 다 햇빛발전소가 설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로님들이 이런 귀한 결단을 해주신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몇 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전국 남신도 대회하고 전국 장로 대회 제가 가서 강연을 하면 아마 교회마다 다 저기 햇빛발전 세울 것 같은데 불러달라고 해서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저희가 내년 2026년에는요 우리 교단이 1년 동안 준비하고 2027년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기장 교인들이 기후정의 교육을 받는 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여름 성경학교 같은 때 이런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나 남신도 여신도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역마다 교육을 할 때나 이럴 때 또 이렇게 그 강연도 듣고 그런 교육도 받고요. 또 우리 구역 공과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면 그런 내용을 많이 포함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온 기장교인들이 카톨릭에서 찬미받으소서 이런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문서를 발표한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카톨릭 교인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실천을 같이 했듯이 우리 교단도 27년에는 그런 붐이 일어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교회협의회는 올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 동안을 기후정의 10년 행동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동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해가 별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되돌릴 수 있고 우리 후손들과 우리에게도 그 위험을 많이 막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이 운동도 저희 기장교단에 앞서서 지금 타 교단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일들이 기후정의 비상행동이라는 일들, 그다음에 햇빛발전소 세워나가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선한 영향력이 아주 급격하게 확산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간디가 했습니다. 우리가 건너면 세계가 건넌다. 우리가 시작하면 세계가 따라온다.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이 다 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이 어찌 살던 나부터 먼저 변해서 이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그것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 선한 영향력이 결국은 세계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꿈꿔왔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간디가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런 믿음으로 지금 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햇빛 은총을 더욱 확산해서 우리 인류와 지구별을 구하는 우리 기장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장로회 전국연합회가 이렇게 뜻을 모아서
귀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연합회가 시작했으니 이제 지역 연합회가 따라서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각 교회 평신도 리더들인 우리 장로님들이 각 교회로 움직여 전국에 있는 기장교회가 이 일에 동참할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작하면 세계가 바뀝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 기장이 먼저 시작했사오니 반드시 선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보태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다짐 찬송 그 79장 3절과 4절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빛 발전소를 위한 기후정의 헌금 전달식에 참여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에서는 위자립 교회 선교비 총 400만 원을 충북로회 두평교회에 3kW 햇빛 발전소 설치를 위해 헌금해 주셨습니다. 햇빛 발전소 설치를 통해 창조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와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두평교회 햇빛 발전소 설치를 위한 기후정의 헌금 전달식을 가질 텐데요. 먼저 헌금 전달식 차인기 장로님, 그리고 두평교회 이예순 목사님 좀 앞으로 예수 목사님, 빨리 예수 목사님 이쪽으로 들어주세요. 네. 충북로회 두평교회 햇빛 발전 설치 및 진행 과정, 그리고 향후 선교 방향에 대해 이택수 목사님. 저희들이 이렇게 햇빛 선교 헌금 전달식, 아까 식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일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활동들을 했었던 것이 1년 전 충남 지금 총회장으로 계시는 이종화 목사님
보령교회에서 보령 초대교회에서 간담회 가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계획을 1월 달부터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이게 헌금 전달식이 오늘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 교단 차원에서 햇빛 선교가 되어졌었던 배경, 그리고 오늘 전단식까지 했었던 이야기들을 쭉 들으려고 했는데 정원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나갈 거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다 그 안에 있어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가 좀 담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농촌교회나 미자립교회 햇빛발전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지원하고 그것이 또 다른 은총의 햇살로 흘러 들어가서 다른 곳으로도 더 이게 확산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서울노회와 경동교회, 그리고 경동교회와 마찬가지로 같이 협력해서 했었던 해남의 읍매교회, 군산의 나포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게 개별적으로 이 일들을 먼저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개별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기장교단 내에 기후정의위원회가 있으니 기후정의위원회와 햇빛발전협동조합이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이 일을 교단적 차원의 신앙운동으로 우리가 이끌어가보자 라고 결의를 해서 기후정의위원회 산하에 햇빛발전선교 소위원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원회가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일산행신교회도 말씀해 주셨는데 장로회 연합회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그러면 추천 단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 라고 고민을 했을 때 그래도 공정하게 추천을 받고 그 속에서 선정을 해야 되니까 28개 노회, 저희 교단이 28개 노회입니다. 그래서 28개 노회에 추천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곳들이 많으니까 기장 농목도 추천 단위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28개 노회와 농목의 추천을 받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두평교회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저희들이 좀 급하게 노회에다가 연락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감이 있어서 기장 농목 회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저희들이 이러저러한 장로회 연합에서 헌금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신청을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농목에서 지난번 회의를 갖고 추천한 교회가 바로 충북노회 우리 두평 교회입니다. 절대로 뭐 어떤 개인적 이런 뒷배경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 이후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헌금이 오고 있습니다. 목양교회 같은 경우는 서울노회에서 2천만 원 헌금으로 햇빛발전소를 좀 더 크게 짓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10분의 1을 다시 저희 소위원회로 햇빛 헌금으로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지금 벌써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점점 이것이 확산되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영식 장로님과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말씀을 잠깐 나누다가 광명의 집에 전국 장로회 연합회에서 난방비 지원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난방비 지원을 이례적으로 한번 하는 것보다 광명의 집도 한번 태양광 발전소를 오히려 세워서 그런 곳에 지속적으로 매번 이 난방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신도 전국연합회 회장단 워크샵 1박 2일 워크샵이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여신도에서 하는 희년의 집도 한번 좀 조사해달라. 배단위 집도 있고 희년의 집도 있습니다. 희년의 집하고 배단위 집 뭐 이런 것도 제가 그래서 주소를 가지고서 바로 얼마나 설치할 수 있는지 지금 의뢰를 넣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한신대학교, 영생고 또 제가 오늘 행사 끝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기농원을 가게 되는데요. 기농원에도 1메가와트 그러니까 1000kW입니다. 1000kW를 지금 지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조사가 되어서 오늘 거기에 원장님과 거기 운영위원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러 이제 오후에는 또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기장교단이 이 기후위기 시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너지는 이런 심각한 시대에 가장 앞장서서 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하나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운동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서지와 더불어서 기장햇빛 발전 협동조합 브로셔를 하나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햇빛 발전소를 어떻게 우리가 의뢰하고 세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우리가 선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놨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조합원 가입 신청 뭐 있습니다만 요거보다도 맨 밑에 있는 전화번호 문의 010 이렇게 돼 있는 게 오늘 같이 참석한 우리 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다정 사무국장 전화번호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빛발전과 관련해서 저희 장로연합회 이 건물도 아마 햇빛발전소를 만약에 이제 짓는다면 저희들에게 전화만 주시면 저희가 바로 구글 위성으로 몇 킬로를 세울 수 있는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수익은 어떻고 그것이 몇 년 정도 지나야 이 투자 비용을 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같이 장로님들께서 꼭 협조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와 관심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그 선교위원회에서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들 하시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그맣지만 저쪽에 지금 그 대전에 뭐 유명한 빵집 하면 성심당이라고 하는데 빵집에 갔더니 1인 1개씩밖에 안 된답니다. 저 고생 많이 했어요.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1인 1개씩밖에 안 된답니다. 성심당. 참 나쁜 놈들이에요. 일단은 가지고 왔으니까 일단 가실 때 꼭 잊지 마시고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일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 햇빛 발전소 확대를 위해 기후정의 헌금 귀한 씨앗을 심어주신 전국 장로회 연합회와 또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머리 위에 오늘 참석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